야곱은 바다나람 20년 생활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걱정하며 그날그날을 살았던 것입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힘을 다해 일했으나 그는 가난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아니냐, 점 있는 것이 아니냐, 아롱진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보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통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튼튼한 양이 물을 먹으러 오게 되면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그리고 나귀가 심히 많았더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바다나람 최고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알지 않고 가만히 바다나람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7일길을 쫓아온 라반과의 갈등 문제가 겨우겨우 해결되고 났을 때 연이어 야곱에게는 에서와의 갈등 문제로 참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일 땅의 에돔에게 거주하고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문제를 풀려버려 했으나 이에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쳐들어오게 되는 화급한 소식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가 자기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이루어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던 차에 행복한 가정과 13명의 든든한 자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 그는 그 마음이 짓누르는 마음의 중압감과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좀처럼 불안을 떨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종종 두려움과 답답한 일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압감,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무기력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많은 부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불안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마음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심적인 부담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까? 돈은 많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성공은 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불안하고 답답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서 세상을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 이전 시대에는 귀족과 농노들이 나뉘어서 귀족은 도시에 살고 그리고 농노들은 농촌에서 고생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세시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교통이 발전하게 되니까 농촌에 거주하던 농노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노와의 부자들의 관계가 점점 와해가 되게 되고 세상은 급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인간의 인본주의로 실은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는 무신론 사상을 팽배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과 함께 사람들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들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이 없다고 믿었던 자신감에 꽉 찬 사람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도리어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되자 사람들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관하여 자신감에 차 있었던 인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면서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알고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내일을 알도록 섭리하지 아니하소서.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인간은 장래일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장래일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숨겨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미래의 일을 우리들 인간의 앞에 숨겨놓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미래에 나타날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도록 미래의 일을 덮개로 가려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삶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맛보게 하심으로써 내일의 일을 우리 앞에 숨겨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말, 선하다, 좋다, 아름다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일을 맞이합니다. 좋은 일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곤고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내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생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그 누구도 어떻게 미래의 일이 될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의 일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o that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막아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데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알고 살면 좋을 것 같죠? 나 내년에 죽는데 내 죽는 날을 다 알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가지고 놓고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1일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만일 우리가 내일에 일어날 일을 알고 산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할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아무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무리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점을 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 인생을 모르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인간지사에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살아야 할 내일의 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숨겨놓아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섭리하셨음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쟁이들, 역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의 역술인들은 점쟁이들은 대략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17년에는 우리나라의 점쟁이와 역술인들이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금년 현재에 이 점쟁이들이 우리나라의 전부 얼마나 있냐니 150만 명입니다. 무당이라는 것 몸에 악신이 내렸어. 인간의 근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반신반인을 일컬어서 무당이라. 고대 부족국가에서는 왕과 국가의 기름을 예언을 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이를 사무라고, 신라 시대에는 이를 일관이라고, 백제 시대에는 일자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변태나 식물의 변형으로 미래를 점칩니다. 우리 몸에 신장 같은 특별한 우리 몸의 어떤 특성을 보고 점을 칩니다. 손금을 봅니다. 그리고 뱃살을 보고서 점을 칩니다. 관상을 봅니다. 천재지변으로 미래를 점칩니다. 짐승의 뼈를 가지고 주역의 원리로 점을 치게. 그러나 이러한 점치는 모든 행위가 헛된 것,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한번 다 같이.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아멘. 이 세상은 권선징악의 세상입니다. 죄를 지면 다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 받는다. 이게 통상적인 권선징악.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한 게 뭐냐?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오래 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살면서도 장사도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망하고 그리고 말이죠, 멸망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이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반대로 장수하는 악인도 있어요.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면서도 돈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권선징악의 상황 속에서도 반대 현상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멸망하는 경우는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느냐.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여기에 지나치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절제하게 행하지 말라는 말, 절제 없이 살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자기의 의를 추구하거나 의도적인 악행을 금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이잖아. 괜히 나를 욕하는 말이 귀에 들려오는 거,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내일의 일을 알려 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현혹되지를 말고 내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어떤 문제가 내일 일어날지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내년에 더 극성을 부릴지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살라고 하는 사람. 야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적 자세로 세상을 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26절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사라, 속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제걸하아가 그 사람의 본분,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려놓은 내일을 알아보려고 점치며 살지 말아요. 아멘.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1년에 한 번씩 점치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멘. 웰링턴 장군과 나폴레옹 장군이 인생의 말미에 전투를 했어요. 그게 참 유명한 월톤 전투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벽지에 있는 코르시카라는 조그만 섬에 아주 하급 직원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뭘 잘하냐면 대포를 잘 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와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너무 그냥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도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를 제패한 황제입니다. 근데 이 월토르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과 맞섰던 이 웰링턴 장군은 아주 귀한 강문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전투를 하는데 그 월토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하고 나폴레옹은 그로 인해서 인생의 만년을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인 나폴레옹을 월토르 전투에서 이긴 이 웰링턴 장군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동시대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웰링턴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은 나폴레옹입니다.
자기가 승리한 나폴레옹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이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폴레옹이 가장 훌륭한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살아계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에 두 번이나 나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카이 살아계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삶을 실패하지 아니하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에 형통한 일도 두시고 권고한 일도 두시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가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병행하게 하사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매하게 세상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내일을 몰라도 우리는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면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